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수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직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과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교회들 일일이 주님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명절을 기해서 고향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시편 11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먼저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 9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2절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거기까지. 한가위 명절로 고향이나 또 가족이 계신 지역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같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에게 잠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더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몇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세 번째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잠시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내 눈을 눈물에서, 슬픔과 모든 고통에서,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죄에 걸려서 넘어져서 지옥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서 거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행하리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은 이스라엘 다윗 왕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 우리 구원이 어디 다른 데 있을 수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고, 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쭉 지금 말씀 배우고 있는데,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르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외에 또 뭐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방금도 찬송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그 사랑에 붙잡혀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얼만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사랑, 그 마음에 그 사실이 아멘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닌데 나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또 있는데,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합당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또 받기 원하세요. 얼만큼 자기 부모나 처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줌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지나칠 것이 없지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는 말은 주님의 그 보배는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고 하는 것은 끝났다. 내 생명도 모든 것도 다 주의 생명의 싸개 속에 다 감춰졌고 이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또 다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랬죠.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희생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십계명이죠. 십계명도 크게 둘로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속이서라도 뺏어라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성입니다. 실제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사실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새 계명은, 새 계명도 역시 사랑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는 말이고, 새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돈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돈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 뭘 쓰라고요? 어린 아이에게 쌀가마니를 짊어지어서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돈을 주고 돈 잘 써라, 그건 맞는 말이죠. 또 그 어떤 힘을, 쌀가마니를 쥐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에게 잘 쥐고 가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 얼만큼 사랑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는 것처럼 우리도 불쌍일 수 있어요. 문제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이제 이 상대적인
인격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거듭난 사람끼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나를 얼만큼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 확실한 증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본받는데 뭘 본받습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니까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으로 나타내 보인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바닷가에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놓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였어요. 아주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좀 귀중한 그 식사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 시몬 이름을 처음 예수님이 지어주신 베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을 했냐면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주님의 제자로서 다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거든요. 그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로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세 번이나 질문하였습니다. 요한에는 시몬아,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에게입니다. 너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정말 그렇게 사랑하느냐? 베드로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올랐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정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이제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세 번째도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냐하면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베드로는 천덕꾸러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비겁쟁이라고 낙인이 찍힐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수제자로서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세 번 거듭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근심해서 모든 거 아시면 모든 게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 내가 철저히 실패한 걸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양을 맡겼습니다. 자,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세상 모든 것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로 대답할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얼만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셔요. 주님보다도 더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있으면 그것도 아셔요. 이제 우리는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대로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 구원받은 주님의 양, 즉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집 사람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의 교회죠.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신령한 양식도 나눠주고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나눠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서로 섬기는 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답은 그겁니다. 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수하잖아요.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국가에서 말이죠, 다 모든 엄마들은 애들에게 하루에 몇 번 젖을 먹일 걸, 매일 목욕시켜 줄 걸, 체온을 잘 유지해서 따뜻하게 입힐 걸, 뭐 어떻게 해줄 걸, 뭐 그렇게 명령하면은 되겠어요? 그게 할 필요 없어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에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강조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원수된, 죄로 원수된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셨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힘으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같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어디로 돌리느냐? 형제를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다 못 갚는데 갚으려 그러면은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갚냐? 자기 자식에게 갚아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왜 작다고 했을까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또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했어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에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길기야 다소에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놈들이 있다. 이런 놈들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래. 이 메시아를 모두 하는 놈들, 이단자 다 죽여야 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셔요.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막 천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잘못하는 것도 주님께 잘못하는 거고, 잘하는 것은 주님께 잘해드리는 거고, 틀림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 옮긴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자랑하는데 말로만 아니라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너 믿음이 있는가, 정말 진짜 믿음인가 시험해 보라 그러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 점검해 나가야 돼요.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냐, 하나하나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확인해야 돼요.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 옮긴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 증거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알 수 있어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내 구원의 원동력의 근원이고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오히려 미워한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로 있잖아요. 살인하는 자 속에 영생이 없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뭐 위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자기를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사랑은 하나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 또 읽겠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죠. 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이 나를 내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으면 나도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얼만큼 사랑하세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재물은 이 세상 물질이죠. 내게 어떤 물질이 있다. 근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치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 이 지극히 작은 게 물질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해서 인색하면은 목숨 버린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돈 벌어서 내게 돈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자기 거예요 그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 생명도 내게 있는 모든 건 다 주님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게 맡겼어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봤다 그 말이에요.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있어요. 마음이. 근데 막으면 뭐가 막아요? 육체가 막아요. 요거는 인색하거든. 욕심이 있어요.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막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읽으시거든요. 이 인색한 마음 때문에 받기는 좋아하면서 주기는 싫어해. 아직 그 육신의 껍질이 덜 벗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형제가 먹을 것도 없고 없는데 쓸 것을 주지 않고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잠언 3장에도 보면 네게 도울 힘이 있거든 국패한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물질은요 열심히 해서 벌어서 버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 가치가 있어요. 잘 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실 거예요. 있는 것도 쓸 줄 모르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 수단법대로 살든지 말든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까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간섭 안 하지만 자기 자식은 간섭하잖아요.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십니다. 다 보셔요. 우리의 마음 다 읽으십니다. 목숨은 버리는 것은 아무 때나 버리는 게 아니죠. 예? 지극히 작은 하나도 충성치 못한 사람에게 목숨 버리는 걸 하나님 허락하시겠어요? 내 지극히 작은 재물 하나도 이거 마음대로 희생 못하고 발바 떨고, 참 자기와 자기 가족들 위해서는 막 펑펑 아낀 줄 모르고 쓰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말이에요. 도와주는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이 사랑의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이거 자꾸 인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점점 사랑의 불이 꺼집니다. 나중엔 정말 못해요. 그러면요, 사랑이 없는 곳에 죽음밖에 없다 그랬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되고, 순정치 못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정말 희생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그 말씀을요,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용할 양식, 그건 뭐 일용할 양식 지금 얼마든지 있는데 매일 먹을 양식, 한 달 먹어도 남을 양식이 있는데 그건 좀 기도도 합당치 않다. 그거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그 영적인 양식일 거다. 영적인 양식을 매일 만나 먹듯이 먹는 거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영적인 양식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제가 중간에 그 말씀을 확실히 깨달은 일이 있거든요. 복음 깨달았듯이 깨달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집에 1년 먹을 양식이 있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매일매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매일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걸 알고 그걸 적당하게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주십시오. 하나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준비하고 내 노력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신다는 걸,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했으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입니다. 한 사람은 잘 배부르게 막 마음대로 먹는데 한 사람은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 양식을 줬는데 적당하게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은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평균케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뒀는데 아침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갔는지 조금밖에 못 거뒀어요. 근데 집에 가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벨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적게 거둔 사람
집에 가보니까 잔뜩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졌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많이 거둔 집에 가보면 똑같아. 그 말씀을 하면서 평균케 하려 합니다. 같은 육신의 형제라고 합시다. 형님은 막 배불 두드리고 막 잘 먹는데 동생은 쫄쫄 굶고 있다면은, 그게 그 관심 없어도 되겠느냐고. 그게 형제냐고. 그게 형제는 위구한 때까지 있느니라고 했는데, 어려울 때 서로 도우는 게 형제지.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라는, 그게는 우리라는 같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는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번에 그 외국에 여러 나라, 지금 우리가 78나라에 지금 835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계산하면 그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계산 안 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뭐 괜찮게 사는 나라도 뭐 사람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먹는 것도 어려운 분 형제 자매들, 지난번에 그래 1차 돕기 할 때에 전국에서 자진해서 뭐 부당 이제 배당 안 했잖아요. 자진해서 21억이라는 이상의 돈이 헌금을 해 주어서 그걸 가지고 5차례 나눠 드렸잖아요. 뭐 감동.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요. 뭐 그거 얼마나 뭐 도움이 되겠어요. 이번에 또 한 번 하자.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은 근데 제가 들리는 소리가 힘을 다해서 해요. 우리는 국가에서 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받는데 그거 자기는 안 받아도 되나, 이걸 다른 데로 돌려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멀리 있어도 그런 걸 알아보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어렵겠노. 내 작은 것이라도 좀 도와주자. 다른 사람보다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계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걸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형제 자매들한테는 우선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뭐 특별히 뭐 동정심이 많아서보다도 그거는 틀릴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희를 사모해서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을 사모한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절거한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얼만큼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처음부터까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했는지 몰라. 가장 오래 12제자 중에서 살았죠.
그래 마지막 죽기 전에 끝까지 병석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거 계속 그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응? 또 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자, 얼만큼 사랑하느냐? 구체적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누가 못해요? 그 말잔치입니다. 말잔치. 말로는 막 대단해요. 막 서로 사랑합시다, 업자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자기는 꼼짝도 안 하면서. 응?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을 자.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행함과 진실은 같은 거예요. 말과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내 마음과 생활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확인해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건강 진단할 때 건강한 조건이 뭐 10가지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상 되면은 이건 건강에 크게 나쁘다. 뭐 의사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하나 따져가야 돼요. 내가 무엇은 오케이고 무엇은 내가 아직도 그 미치지 못하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이 있어요. 표준. 정상이 돼야 됩니다. 특별하게 되라는 거 한 게 아니에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 부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닭이 꼬꼬댁 우는 거는요, 그 마땅한 거야. 닭이니까. 닭이 많이 멍멍하면 그건 뭐야? 닭이야, 강아지야 저게. 헷갈리죠.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필요하다면 서로를 위해서 목숨 부리는까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게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진리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담대해요. 그리고 20절에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이런 말씀에 뭐 100% 내가 점수는 안 되더라도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 노력하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고 자기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서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말이에요. 달라고는.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면서 뭘 달라고 하면 얄밉죠. 저도 즐거운 마음은 안 줄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 세울 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었어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조그만 물 가지고 말이에요, 막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예? 뭐 심할 때는 막 주먹까지 날아가요, 형제들끼리. 아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마음일까요, 그게? 응?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주님께서 크게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을 또 봅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가나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증거예요. 빛 가운데서 사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귐 안에 형제의 사귐.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형제와의 사귐이 있어요. 그 사귐이 있다는 증거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2절 또 봅니다.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죠? 사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여달라니까 하나님 뒷모습만 보여줄게 그러고 지나가시죠. 딱 듣고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서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 형제가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성숙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했어요. 예? 결혼하다 보면은,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좋은 점도 아니고 아니라 약점도 보이고 문제도 생기고,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 참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뭐냐? 사랑이 점점 성숙하게, 처음에는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인격적인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성화돼 가야 돼요. 끝까지 이기주의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서로를 믿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예? 성숙해 가는 사랑, 예. 고아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예. 우리 형제들께도 그런, 우리가 서로 사람이나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계시겠어요? 어떻게 계셔요? 그게 안 계셔요.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온전히, 예.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예.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뭐 큰일 하는 걸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는 걸 원하십니다. 응? 그거 없이 뭐 큰일 하려고 덤비면요, 영심이에요 그게. 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 자기가 뭘 하려고 덤비는 것은요, 예? 그게 뭐라고 할까, 그 사람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스스로 자기 만족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한 곳에 또 더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에 바울 사도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 자비를 베풀어 줘서, 인자하는 거는요, 예, 엄마가 자녀들에서 얼마나 인자합니까? 응?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말썽 부려도 다 안아주고, 예? 도와주고. 사랑은 인자함으로 나타나죠. 예? 또 불쌍히 여기며. 왜 불쌍히 여겨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철없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 인자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럴 겁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게 서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만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은 용서해요. 예? 예. 엄마는 마음이 얼마나 넓잖아요. 막 말썽을 부리고 막 그래도요, 다 안아주고. 응? 예, 아빠는 잘못하면 채출해가지고 채찍을 때려주면 엄마는 약을 발라주고 껴안아주고,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예?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게 있잖아요. 왜? 잘못하는 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구원받은 후에도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를 계속 용서받아야 됩니다. 아시죠? 영원히 재산 받았다는 것은 죄의 대가가 지불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의 삭은 사망이, 둘째 사망까지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그것은 주님이 갚아줬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게 징계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사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고,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네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얼마나 잘못하는 게 많아. 자랑보다 잘못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계속 받아야 될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못하겠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면 70, 490번. 그럼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하는 거죠. 무한으로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 계속해서. 그런데 몇 번,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용서 못 해. 절대로 용서 못 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도 절대로 너 용서 안 하실 거라고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절대로 용서 못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어떤 형제 원망하는 말이 있고, 미운 마음이 있고,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잘못한 것보다도 내가 용서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커요.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왜 자기는 용서 못하겠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자문에 보면. 용서 못하는 것은 쫄짱부예요. 용서 못하는 사람 마음은 불행해요. 전에 동화책 같은 원수차다 산말리. 누가 자기 아버지나 자기 가족을 죽였다고 하자. 나는 그 원수를 갚으려고 막 끈질기게 원수 만나 기어코 원수를 죽이고 내가 죽을 기다. 원수를 갚기 전에는 안 죽는다. 뭐예요? 원수보다도 먼저 죽어. 그러면 알겠어요? 창자가 썩어버려요. 그러면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 용서 못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더구나 형제한테. 골로새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봅니다.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혐의가 있다는 말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욕을 했다든지 내게 큰 피해를 입혔다든지 감정을 나타냈다든지 그러면 딱 미워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죽일 거예요? 응? 그 마음이 살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여 용납하는 거 받아주는 게 형제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피차 용서하되 피차. 예.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 말든 나는 용서하면 돼요. 그 다음 책임은 상대편 책임이에요. 예.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좀 문제 있으면요 교회당에 같이 모여서 또 인사도 안 해요.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대. 뭐하시 어쩌고 어째요? 그렇게 쫄장부처럼 신앙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예. 인사하려고 그러면 피해요. 이렇게. 얼굴 돌려가지고. 아이고. 기도해봐요. 그게 옳은가? 응? 그 사람은 인사 안 하거든 내가 쫓아가서 인사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 회개할 거야 아마. 예. 제가 일본 사람들 보면은요, 뭐 속은 어쩐지 몰라도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요. 예? 지나가다가 어깨가 탁 부닥치면 한국 사람 어떻게 딱 째려보잖아요. 예, 뭐 주먹이라 금방이라도 주먹이라 날 얻듯이 쫙 째려보고 갑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예, 다 그런지는 몰라도 탁 부닥치면은요, 내가 부닥쳤는데 저쪽에서 스미마센 그것도 몇 번씩이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대요. 남을 절대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예, 해롭게 하지 마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 남이야 미워하든지 나를 헐뜯든 말든 같이 미워하면 같은 사람이 되고 더 나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예.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주께서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해요. 응?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게 사랑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거든요. 막 신경이 막 날카로워가지고 막, 예?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어쩔 줄은 모르고 막 분을 내가지고 막 분풀이를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고, 아이고 뭐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 잠도 못 자고 말이야. 고민하고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예?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해요. 예.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 못하는 마음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한 것은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뭘 본받으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형상을 점점 본받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점점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예?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응?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하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 그거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베풀었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마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도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용서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 말고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은 또 더 얼굴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요, 좀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가 은혜예요. 그러죠. 왜요? 코로나가 왜 어떻게 은혜가 돼요? 코로나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90세 되신 할머니인데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건강은 안 좋은데요. 이 난리통에도 지난 수양회 때도 막 전도해가지고 몇 사람 구원받고 막 말씀 듣도록 하고. 자, 그건 좋은데 이게 오래 계속되면은요, 아이고 교회 안 가서 참 좋다, 집에서 들으니 편하게 좋네. 앉아서 듣다가 피곤하면 누워서 듣다가 졸다가 자다가 또 듣다가, 그게 오래되면 큰일입니다. 교회당 갈 필요 뭐 있냐? 앞으로는 수양관까지 갈 필요 뭐 있냐? 실시간에 들으면 안 되나? 그런 사람 있을까 봐 참 큰 걱정입니다. 게을름을 핑계대요. 지금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듣지요. 우리가 환경에 같이 멀리라든지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이지요. 같이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모여야 돼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주님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성경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교회도 지금 빨리 우리가 모여야 돼. 다 그래서 모이고 싶어도 여러 가지 막 제안을 받고, 빨리 끝나서 수양관에서 또 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아예 집에서 들으니 좋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어떻게든지. 지금 어쩔 수 없이 통제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지면은 신앙에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예요. 여기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오늘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남은 생에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